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빠졌던 순간, 거친 풍랑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 조각배처럼 떠있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큰 경제적 위기, 인간관계의 파탄, 깊은 상실감과 같은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붙잡고 누구를 부르는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믿음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 또 풍랑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문제 때문에 전혀 상반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한 서기관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안락함과 성공은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제자에게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일의 시급성 또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기대를 넘어서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고 세상의 중요한 의무보다도 더 주님의 부르심을 앞세워서 헌신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항해를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믿고 그 길을 걷기로 한 순간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항해라는 건 항상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때때로 통제 불가능한 혼돈, 두려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특히 깊은 물, 아주 많은 물은 이 고대인들에게는 미지의 공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베테랑 어부들이 꽤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바람, 파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대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날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경험, 지식을 넘어서는 그 모든 걸 무력하게 만드는 큰 노를 만나게 돼요. 이게 헬라어로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하는데 벌써 메가스 이러니까 엄청 크잖아요. 거대한 지진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바다가 지진이 난 것처럼 요동을 치고 파도는 엄청나게 높이 들이쳐서 배에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지금 들이닥친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고 뒤집어지지 않아도 어때요? 배가 금방 잠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평생 살아왔던 그 경험과 지식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큰 환란이 삶을 집어삼킬 것처럼 그런 세이모스 메가스가 우리를 덮치는 겁니다. 질병, 실직, 배신, 상실 같은 그 폭풍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사실 잘 수 없거든요.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보면 풍랑을 만나면 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건 진짜 좀 황당한 상황이긴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까지는 괜찮은데 뒤에 뭐가 붙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나만 여기 있는 상태에서 말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 상황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말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침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 신적인 능력에 대한 확신보다는 이 죽음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죠. 그러면서 왜 자꾸 주무시기만 하냐라고 원망 섞인 표현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풍랑을 잠재울 전능자로 보기보다는 이 위기에 헤쳐나가야 할 한 사람의 도움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손이 부족하잖아요. 빨리 물도 좀 퍼내고 어떻게 해야 하는데 우리 중에 가장 믿을 만한 분이 저러고 있으니까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풍랑이 너무 절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압도적인 거죠. 예수님이 풍랑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눈앞의 두려움이란 현실 앞에 완전히 삼켜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예수님, 좀 두렵긴 하지만
우린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풍랑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절망적인 상황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부족할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때요? 일단 내가 급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두렵고 죽음의 고통 앞에서 무서워하고 있으면 일단 이걸 좀 잠잠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안심을 하고 좀 진정이 되면 그때 가서 야, 믿음을 잘 가져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순서는 반대예요. 예수님은 일단 일어나셨는데 지금 막 파도가 들이치고 막 배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상황보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 즉 믿음 없음에 대해서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에 부족하냐? 저 풍랑보다 부족하다고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풍랑은 엄청나게 거대하고 내가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힘이잖아요. 그 앞에 얼마나 사람이 초라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이기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걸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려움의 근원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거센 풍랑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백부장의 믿음과는 아주 대조적인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잖아요. 더구나 자기 몸이 아니라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가시겠다, 내가 가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상황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반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백부장의 믿음, 굉장히 차이가 있죠. 전능하신 분과 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인데요. 백부장은 멀리서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초월적 역사를 가져온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저 사람은 이방인이고. 근데 둘 다 초월적인 두려움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의 믿음은 위기를 이겨낼 만큼 견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러자 광풍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그건 신적인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혼돈을 질서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고백보다는 그냥 놀라움의 표시, 기적을 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감탄을 하는 겁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이분 뭐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백부장의 믿음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죠.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은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거죠. 강력한 증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게 연결돼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놀라움은 믿음의 어떤 경외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 앞에서 느끼는 경이로움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게 돼요. 우리도 두려워하죠. 당황하고 심지어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거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아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적인 외침만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며 죽음까지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침은 두려움의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 풍랑 속에서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상황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때로는 풍랑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평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환경과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이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어떤 믿음의 태도로 바라보는가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은 우리를 이 세상의 고난에서 구출하는 것을 넘어서 죽음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풍랑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가장 모든 일을 집어삼키는 풍랑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극심한 고난과 죽음의 풍랑을 경험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그걸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죠. 우리가 바라는 부활의 소망은 바로 이 십자가의 풍랑을 믿음으로 건널 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건너지 않고는 이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은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 일이 없겠지.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그런 과정이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경험하지만, 지금 믿음의 없음을 보여주지만 나중에 이들이 사도들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며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있는 믿음으로 확 도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헤쳐나가며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고 작은 믿음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방인인 백부장은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봤고 칭찬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고 칭찬받는 기준은 환난을 만날 때예요. 평상시에 교회에서 뭘 해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무엇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여러분 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의 평가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건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때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데요. 큰 믿음은 칭찬을 받고요. 작은 믿음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망을 하실지언정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풍랑에 집어 삼켜질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환난이 반복될 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힘들어, 고통스러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어. 이겨낸 다음에 어때요? 다음엔 더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런 단계적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배는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 힘으로만 애쓰고 있습니까? 혹은 곁에 계신 주님을 너무 힘들어서 정신없다 보니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은 풍랑이 아니라 우리 배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풍랑을 만드신 분, 그 풍랑이 그렇게 몰아치는 걸 허락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대신 그렇기에 두려움 대신 믿음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삶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 인생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소망, 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은
수많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지나갈 수밖에 없음을 우린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과 말씀,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풍랑 앞에서 그 풍랑의 거대함에 압도되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원망으로 주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죽음의 풍랑까지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간구하며 모든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란 책망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칭찬을 듣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